오늘은 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즉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지요. 그리고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이지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일, 그것은 늘 행복하거나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몹시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정확하게 몇 날, 며칠 이렇게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요, 그날을 정확하게 맞춰서요, 정신 차리고 아마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알지 못해요. 마냥 기다리려고 하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분명 주님은 오시는 거 압니다, 알아요 하면서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되 늘 깨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34절에 보시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방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탕은 절제하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쾌락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방탕하면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즐거움, 쾌락이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 즐거움은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움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삶에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재미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항상 재미있으십니까? 항상 재미가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재미라는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예배는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재미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어떨까요? 목장 모임도 항상 재미만 있을 수 없지요. 어쩌면 빡빡하고 힘든, 뭘 해도 답이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작든 크든 작든 재미를 찾는다는 것, 재미를 찾아 애쓴다는 것, 그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재미가 되고 모든 게 재미있고 없음으로만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재미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도, 혹은 술에 취하는 것처럼 무엇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산다면 그 잊고 살게 할 만큼 강력한
매우 매력적인, 우리를 취하게 하는 무엇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닥치게 될 마지막 그날이 분명 더딘 것 같아도 분명 가까이 왔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으로도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요, 과도하게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 중독처럼 어딘가에 빠져 살고 싶어 하는 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내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세상살이의 걱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생각하면, 집을 생각하면, 직장을 생각하면, 공부를 생각하면, 졸업을 생각하면, 취직을 생각하면, 진로를 생각하면, 연애를 생각하면, 결혼을 생각하면 속 시원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짓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늘 깨어 있으라. 36절에 예수님은 그냥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돈, 성, 유튜브, 쇼핑, 미디어, 여행 등등등 너무나 매력적인 것에 빠져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침대에 누워서 마무리를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OTT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취미들을 누리면서 잠시나마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위로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방탕하거나 무엇에 취해 살거나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른 무엇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지 못합니다. 때론 방탕하기도, 무엇에 빠져 살기도, 염려와 걱정으로 한숨을 쉬기도 하죠. 그럴 때도 우리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아도, 우리가 외면해도,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떳떳하게, 때로는 당돌하게 구할 수 있고 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혼자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 있도록 힘쓰도록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함께 이 새벽 이슬 공동체 혹은 은혜 샘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여 함께 깨어서 함께 이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내일의 목장 예배, 연합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진하게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쁘지만 시험 기간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쁠 이유가 훨씬 많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